생명 사역을 위한 그런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마냥 슬퍼하고 그것도 가라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살리고자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과 또 나 아닌 타인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의인의 위치에 서서 또 의인의 그 수준에 머물러 끊임없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이 세상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부음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예비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엄청난 것인데 성경의 기도의 능력이 또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역사 또 그 기도의 체험 이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동기화라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 동기화가 돼야 돼. 보통 싱크한다고 그러죠. 그 동기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룰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바로 상달되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합니다. 이거 아주 급합니다. 아주 긴급을 요합니다. 할 때는 그 긴급 요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때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 또 지금보다는 그 더 유익한 어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이 또 내게도 전달되고 내 말이 또 주님께 전달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또 마음에 두고 항상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의 그 어떤 기도라든지 우리의 삶에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엇박자가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번이나 가셨는데 계속해서 가보면 또 자고 있고 졸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보면 자고 있고 가보면 자고 있고 그때 밤 시간이 꽤 늦었던 것 같아요. 또 그다음 어두웠겠죠. 한시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연약함은 있어요. 그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살거든요. 나는 어떤 이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면에 부족함인데 또 다른 사람은 이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어떤 다른 것에 분명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상관 안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은 상대방이 못한다. 그 못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가? 인간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이 선지자의 그 훈련을 받고 있던 이 어떤 사람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가 오늘 1절 말씀은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이 어떤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시를 내려요. 그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문제 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무언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엘리야에게만 또 엘리사에게만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그런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고 성령께서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똑같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는다. 그분이 또 신격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됐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도 하긴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권유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해달라면 기도도 하는데 그저 단순하게 저만의 어떤 목사로서의 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이 세상에 베풀기 위한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나오진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이 여인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 당시 이 선지자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선생님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엘리사 외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직접적인 소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흘러가듯이 수동적인 자세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사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은사가 누군가를 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을 때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끝자락에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 걸어왔을까? 쭉 걸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을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 살았을까라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이 뿌듯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한없이 그냥 멍 때리고서 가만히 있고 뭐 하려면 귀찮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한 기억이, 나 자신을 향한 기억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전 그분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내가 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셨고 제 인생에서 정말 나에게 굉장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신 말씀 보면요, 참 많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요, 바꿔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 지배받는 삶이 아니면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짐같이 여겨져요. 다 짐같이 여겨져요. 부자 청년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하늘의 상급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다 이런 것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더 큰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게 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정말 내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큰 힘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깝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전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웃사랑을 안 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그 결과에 좋은 것은 다 내가 복으로 받는 것이 나예요. 근데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냥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말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집에 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이 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 가지고 뭐하게?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이거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남편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 왜 죽었는지 그건 뭐 우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은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내 두 아이를 취해서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참, 전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도우려고 하는 엘리사, 또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 여자에게도 복이고요, 엘리사는 또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또 어떤 알든 모르든 그렇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체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죠. 돈 갚으라. 근데 두 아이를 취해서 자기 종을 삼고자 한다. 이 어머니에게서 두 아들 바라보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인생, 그래도 그 아들들 바라보고 살 텐데 그 아이를 뺏어 자기 종 삼는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나중에 돈 갚아라, 벌기서 갚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의 그 애로사항을 알고서 이 여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 엘리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단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봤을 때 저 사람 참 멋있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겁니다. 내 돈 쓰기 싫고 나 희생하기 싫고 누가 도와주는 거 귀찮고 봉사하는 거 귀찮고 헌신하는 거 귀찮고 예배드리는 거 귀찮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고난인데 그것을 싫다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생명사역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오면서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늘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난 네가 나올 때 참 기쁘다. 나와가지고 늘 머리 생각, 딴 생각이 있고 저는 여러분 딴 생각하는지 알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고 이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안 나와도 속상하지만요. 나와도 속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두 아이를 채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누군가 문제를 안고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자.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은 두 아들 이제 생이별하게 생겼으니까 어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이 부르짖는 단자가 짜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었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막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요. 절규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곧 자기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절규하듯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만약에 얘기가 짧습니다. 2절 보니까 엘리사가 저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당신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여기는 이제 이어져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하면서 대화가 많이 나눠졌었겠죠. 여기 성경이 압축해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계집종의 집에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위치, 엘리사와 같은 어떤 영역, 또 그런 능력,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 보니까 다 거의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수사님들, 권사님, 목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인생이 즐거우려면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많고 나 때문에
제가 힘이 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요 행복한 거예요. 또 바울은 주변에 와가지고 행복합니다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그 많은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으면 넘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소통함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별로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 그들 열심히 그 일을 하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할 때는요 우리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도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실천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운 거예요. 이러니 인생에 뭔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여인에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적인 얘기 같아요? 절망적인 얘기 같아요? 절망적인 얘기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뭐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 아들들 신변을 내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병 기름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름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 알잖아요. 종잣돈이 된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집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요 전부 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한 병 기름이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데 뭐 들기름 같으면 집에 있는 그릇만이 빌려도 뭐겠어요. 아마 그 기름은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껴뒀겠지 많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댁 생각나요. 참기름 있으면 그냥 그걸 얼마나 오래 걸리면 그것도 금방 셀까봐 다시 넘치게 따랐으면 곧 다시 집어넣으라고 숟가락에다 이렇게 살짝 따라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끄트머리 또 이렇게 흘러가지고 해가지고 마저 싹 입에 생각나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한 병 기름에는 없습니다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한 병 기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했는데 엘리사를 볼 때는 그 한 병 기름이 이 여인을 살리시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요. 그 자체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니까 아무것도 거기서 개천에서 용날이야 하듯이 내가 그것을 하찮게 보는데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보는데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보는데 남이 날 귀하게 보겠어요? 그렇게 나가서 겸손한 것은 좋은데 나는요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난 못해요 하지 말고 까지가 한번 해본다. 한번 해보겠다. 아니요 하다가 못하면 어때요? 그거 뭐 다 잘한다고 되는?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거예요? 난 딴 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소홀하게 하고 뭐 난 부실한 사람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들이 눈치를 채요. 사람들이 눈치를 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거기서 더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약한 거예요. 뭐 필요 없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툭하면 난 못해. 난 안 해. 그렇게 할 줄 몰라. 나한테 그걸 절대 시키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기대감도 없이. 그랬더니 이웃에게 그릇을 필요하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어떻게 말하고요? 조금 빌지 말고 교수님들은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조금 빌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해는 하라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이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빌리다, 허락을 받다,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 이웃에게 빌리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어디서 빌릴 때가 얼마큼 돼요? 뭐좀 이 시대는 요즘 그전과 다른 시대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선뜻 빌려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면에서 좀 마당발이 되셔야 돼요. 마당발이 되려면요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깍쟁이같이 인생 살아가지고요 빌리러 가면 그럼 뭐하게? 나 없어 이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손을 펴고 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그래서 용서하라고 했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고 했고 화목하라고 했지. 우리는 무거운 짐지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서로 화목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괜히 그랬겠어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살면은 그릇 빌리는 거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미운 털 박히면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 좀 빌려줄 수 있을 때 기꺼이 여러분에게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좀 더 많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서로 빌려주고 또 내가 빌리기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니까 빌릴 데가 없어. 손 내밀 데가 없어. 난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신세 안 지는 건 좋은데요. 누군가 신세는 베푸세요. 근데 깍쟁이 짓 하고 내 것만 챙기고 이래가지고 남한테 내가 어려움 당할 때면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데다 빌려라. 가능한 많이 빌려라. 누가 구하는 자에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들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시커매가지고 비가 금방 올 것 같은데 비 한 방울 안 떨어져. 오늘 보니까 뭐 크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또 비가 또 떨어져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는 그 말대로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난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 겁니다.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누군가 나를 적대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게 손을 펴거든요. 기꺼이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원하거든 기꺼이 주세요. 달라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여기 있는 대로 그릇을 좀 빌릴 것일 때 빌릴 때 내가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죽은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했으니까 덕을 많이 베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기름 받아가지고 팔아서 이제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빚을 다 갚을 정도가 됐으니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당시의 아들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릇을 많이 빌려라.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문을 닫은 후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사르밧의 그 과부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한 것 같이 이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네? 왜 문을 닫으라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문을 닫으라고 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이거 광고하지 말고 나 기도한다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뭐 손 번쩍 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도 닫으래요. 골방에 가서 문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문을 닫고 기도할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기름을 따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굉장한 어떤 만남의 역사일 겁니다. 이 엘리사가 아마 이 기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병 있는 것을 따르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요라고 그 얘기는 여기 보니까 안 냈더라고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뭐 개략적인 얘기인데 뭐 자세하게 뭐 그 기름이 절대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좀 황당할 수도 있었고 이 여인이 근데 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또 뭐 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예요. 문을 닫으라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데 이 두 아들하고 이 여인만 남았어요.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 그릇을 이거 많은데 이거 기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붓는데 계속 줄줄 나와요. 신기하기도 하겠죠. 근데 입장 바꾸려고 생각하자니까요. 내가 애를 지금 빚 때문에 넘기게 생겼어요. 이게 절대절명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처방해 주는 거 보니까 기름에 한 병 기름 있는 거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하더니 계속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차는 대로 옆으로 그래요. 그 말은 바꾸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의심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문을 열게 된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기름을 따르는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같겠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그냥 그랬대. 그 선자 생도 중에 그 혼자 된 여자가 그렇게 했대. 기름을 꽉 찼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나와 관계해서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런 일을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저 그래서 이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이 여인도 문 닫았어요. 강조했어요. 몇 마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도 문을 닫으라고 했고 이 여인은 문을 닫았어요. 네?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기름이 계속 나와서 병을 그릇을 다 채웠다 이것에만 집중할 만한데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쭉 성경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 여인에게 좀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하면 좀 좋겠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기 기름을 빌려온 거 다 꽉 차야 내 두 아들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처음엔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할 때 사람은요,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하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때의 그 문을 닫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거예요. 다른 데 의식하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들끼리만. 지금 아주 굉장히 이 두 아들도 얼마나 다급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기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아들들은 각각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그다음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할까?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인데 이들이 그때 기름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마 엘리사를 통해서 문을 닫게 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오직 지금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을 모든 것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 중심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 중심적인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겁니다. 좀 문을 닫고 수없이 많은 생각이 밀려올 때 그거 다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이 여인에게 이런 응답하신 것 같이 그런 단계만 되면 내 모든 것이 되겠다 하는데 혹시 이런 마음 안 갖고 계세요? 아이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주 그 마음도 없죠. 근데 그 마음이 왜 드는지 아세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뭐. 이 생각이에요.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라는 그런 것보다는 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꼭 응답돼야 되는데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글쎄 될까? 안 될 가능성도 묻겠지? 그래서 그냥 아이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되면 그 안 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보다는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럴까? 애초부터 기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을 닫으세요. 네? 문을 닫으세요. 사방팔방 이렇게 쭉 그렇게 뻗어놓고서 그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에 한 수.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별 의미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어딜 봐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였어요. 불안의 마음도 의심의 마음도 버리고 문을 닫고 하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 보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비다 살릴 때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내보냈다는 것은 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문 닫았겠어요? 안 닫았겠어요? 닫겠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치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가게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를 돕던 그 여인의 아들 죽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의 만남에 있을 때는 좀 여러분들 고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독대 시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가장 많은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뭐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면 안 되는 데 많은 거지 뭐.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로 기대감 없이 뭔가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 일에만 몰입하라는 의미였어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이 일에만 몰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거 많잖아요. 또 하나님께 구할 것도 많고 한데 24시간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문을 좀 닫으세요. 문을 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세상적인 그런 것에 문을 닫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골방을 오늘 머릿속에 좀 두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릇 더 가져와. 기도하니까 점점 이제 힘이 나겠죠. 근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곧 그쳤어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딱 그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니까 마치 그 병한테 명령한 듯이 거기서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참 놀랍죠?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일 안에 속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팔아가지고 모든 빚을 갚고 그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만큼 된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도 부르짖고요.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일은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얘기 안 하는데도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는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안다고 무슨 해결해 주실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야지 저를 저 목사님이 뭔 능력이 있을까? 저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숨겨. 그냥 말도 안 하고. 해결을 받고 싶어 하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기도를 좀 부탁하셔요. 만나면 그냥 이런 얘기하면서 나 속상해 죽겠어. 이러고 그렇게 속상해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로 기간길에 만나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하면서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라고요. 좀 믿음 있는 얘기 좀 하자고.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찌고받고 하지 말고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 얘기를 왜 못해? 세상 모임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애쓰면 나 이런 일인데 나 좀 기도 좀 해줘. 이 얘기하면 어떻게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믿음 있는 척하네 잘난 척하네 그럴까봐 무서워서 안 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 한 거예요. 엘리사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과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도 꼭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구하지만은 저에게도 하시고요. 또 모였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꼭 하세요. 내가 이런 일에서 속상해 죽겠어. 그냥 푸념만 하다 마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 그냥 속상하고 화나고 아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유 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거기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 거기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야 목사고 그래야 전도사고 그래야 권사고 장로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작은 것도 꼭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게도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서도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은 어떤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내 안에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3개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지? 네 번째 무엇인가?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빌릴 수 있는 인간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군가 했을 때 내가 도움 청해서 아이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기꺼이 해드려야지. 아이고 뭐 이렇게 미안해 하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많으셔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빌리러 왔을 때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은 주세요. 근데 줄 수 있는데 얄미워서 안 줬어. 이러지 마시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는데 얄미워서 안 줬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저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도요. 목사님, 근데 내가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모르는 척했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을 내가 속여서 내 이익을 챙긴 적이 없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관계 잘해서 잘 베푸세요.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만큼 주시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다 손별했을 때 기꺼이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덕을 많이 끼치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많이 끼치고 많이 베풀고 그죠? 많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나 피곤하다고 나 귀찮다고 빼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릇을 많이 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때는 일절 다른 모든 것을 다 불안한 마음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주변 의식하지도 말고 문 열어놓어 보세요. 지나가다 뭐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문 열어놓으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있다가 그러시잖아요. 뭐 하는데 정신 빠지는 팔리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그 일에만 몰입을 해서 하나님 여기 꽉 차야 됩니다. 꽉 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의 당시에 종이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다른 거 안 보이고 오직 그 일에만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마음 뺏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지? 마음속 꼭 두세요. 5가지? 네, 5가지. 오늘 제가 저거 다시 녹화한 거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면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살고 싶으시죠? 멋지게 살고 싶죠? 인생 힘있게 살고 싶죠? 앞으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좀 멋지게, 힘있게 살고 싶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한 것이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었죠. 여러분의 말에도 여러분의 입에도 그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나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은 그런 권세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팁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마지막까지만 팁까지만 6가지인데 이걸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다짐하시고 그 다짐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제가 한 17, 8분 기도할 텐데 꼭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묵상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